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행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빔 혼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선생님 아래에서 똑같은 교실에 있지만 다 똑같이 대학 가고 다 똑같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았는데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또 다른 10명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닥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혈루증 들었던 여인이 기적한 체험과 또 다른 사람들의 기적 없는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목사님 아래에 있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는 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화려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렇게 환영하는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살펴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월요일날도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어제 같은 날짜 화요일날은 성전에 올라가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요일만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베다니에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옥합을 깨뜨렸더니 거기 한 사람이 꾸중을 내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간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여자는 마리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바치는 사람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축복받는 자의 대표로 나타나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훔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 저주받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선한 자의 대표로, 가룟 유다는 악한 자의 대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마리아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가룟 유다는 악한 성품을 가졌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믿으러 왔을 때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가장 신뢰받아서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마리아는 칭찬을 받게 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아픈 사람으로 변질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순환당하기 전에 베다니에 들리신 적이 있는데 이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약 2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식사할 초대를 받아왔어요. 누구의 집에? 시몬의 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예수님이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마르다의 동생, 나사렛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옥합을 담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이 장면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낭비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를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마리아는 칭찬받고 가룟 유다는 책망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어도 책망받을 사람이 있고 칭찬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가룟 유다는 꾸중을 들었는가? 먼저는 마리아는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님 없이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같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진짜 철의 같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너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는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바쳤던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믿음이 좋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내가 헌물한 것이 비싸다고 한 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비싼 향유를 깨뜨렸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면 헌신하면 그건 주님에게 칭찬받지 못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게 하게 되면 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할 때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 기뻐하지 않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감춰주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해 주님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가져가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결혼날까지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한번 둘이 백화점을 가게 됐는데 예비 신부는 예비 신랑이 자기에 뭘 해줄까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이 가면서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그때 얼마라고 하면 너무 비싸다고. 또 다른 가게에 가서 뭘 물어보더니 너무 비싸다고. 신부를 뒤에 세워놓고 가는 곳마다 물어보면서 너무 비싸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혼이 깨뜨려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돈 아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럴 땐 차라리 값을 묻지 말든지 도저히 모자라서 비싼 거 사줄 수 없을 것 같으면 백화점 말고 좀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사주든지 그래야 할 텐데 뻗어시 신부를 뒤에 예비신부를 놔두고 비싼 거 물어보면서 값이 얼마냐 너무 비싸다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의가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마리아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너무 비싸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을 넘어 사랑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최고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값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그걸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마리아가 드렸던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의 싹스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오늘날 일당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10만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씩 따진다고 한다면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 가룟 유다는 그 엄청난 돈을 쓰는 용도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가난에게 쌀 한 가마씩 사줘도 150명 이상이 줄 만한 금액, 불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십 명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아까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야단쳤습니다. 도리어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구제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대계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째고 두 번째 이웃이고 셋째가 자기 자신인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했어요.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만약에 그것을 드렸다면 그걸 가져다가 300대는 써놓고 50대는 착복했을 그런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옷값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화가 났던 거예요. 허비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00대나 주면 자기가 착복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니까 화를 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영광을 얻으면 나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는 십자가 져야 되겠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겠다 하니까 아니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그럴 수 있나?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손해본 만큼 보상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돈길을 찾고 시작했지 않겠느냐? 주석가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감격이 넘쳤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함으로 점점 불만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무슨 충성, 무슨 봉헌, 무슨 선행을 행하게 될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드러내는 자기 욕심이 하면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어떤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나를 과시하려고 하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살아나셨다, 귀한 직분 받았다 생각하면 기쁨으로 감격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마리아는 주님 중심으로 헌신했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 할 때 누구 중심으로 합니까? 주님 중심으로 하면 시험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시험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고 결국은 열심히 한 것 같아도 꾸중을 들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져서 말했지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마리아는 칭찬받고 가룟 유다는 책망을 받냐 하면은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가룟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은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지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때 향유를 부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고 성경에 남는 인물이 되었지, 만약 그때 기회를 놓쳤더라면 아마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째 된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없었어요. 내가 부어드리고 싶다고 아무 때나 부어드린 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이 기회를 알았습니까?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꾸준히 듣는 가운데,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구나, 아무도 몰랐지만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요? 한 자리에 있었지만 가룟유다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언제나 돈깨를 가지고 있어 밖에 나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도 하고, 안에서 말씀을 듣는 계기가 있을지라도 뒤에서 장부를 띠적띠적 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길을 알게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좀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교육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명성께서는 제일 중요한 이 앞자리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서기 있어요. 앞에 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난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근데 다 뒷자리에 있어요. 안내한다고, 헌금 이혼한다고, 뭐 돌본다고 뒤에 있다 보니까 가룟유다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중요한 집은 앞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누구냐? 서리 집사들 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를 알았을까? 말씀을 항상 듣다 보니까, 아, 우리 인지체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혼자서 쓸쓸히 십자가 져야 될 텐데 누가 이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옥합 향유 3천만 원 정도 된 것을 아낌없이 부어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여자들이 제일 귀중하게 여긴 건 뭐죠? 머리털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 한 대 보면 돈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머리가 흰머리가 나서 보니까 머리 염색하는 데마다 5만 원. 남자는 이발하는데 10,000원이면 되는데 여자는 빠마하고 그러면 10만 원 헐렁 넘어가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던 머리털 갖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려 계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노골적으로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했고, 이제까지 환호했던 사람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이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며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을 모른다 해버릴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면에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예수님, 천지에 혼자 계신 최고의 고독감이 예수님 향해 조여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로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한 곳에는 이 여자를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 유일하게 위로를 받고 계신 예수를 향해서 찬물을 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위로받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오히려 구제를 핑계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겁니다. 주님 위로해 드린 걸 갖고 왜 구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파순잔치를 하게 되는데
파순잔치를 해서 호텔에 한다든가 어떤 식당을 빌려서 하는데 자녀들 가운데 왜 이렇게 돈 많이 들게 하느냐, 이걸 갖다가 잔치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굳이 하자면 그런 놈은 호로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강단에 꺾고자 할 때 일주일만 있다가 버려버린 건데 뭘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능력도 기적도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데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시험 보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나올 거라 생각해 전혀 자기 생각과 다르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도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오늘 왜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이 없습니까?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생활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두게 되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주님께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 끼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복받고 승리하고 말이 영영토 기억이 남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주님께 내게 베푼 귀한 은혜, 말로 다 수 없는 사랑 내가 어떻게 보답하오리까? 내가 깨뜨려야 할 옥합인데도 밀어두고 길을 놓치고 있다면 그 길을 찾으시고 홀로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뭘 해야 주의 앞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주님 날 쓰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여러분 소원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속 기도하겠습니다.